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에서 말씀은 회개 4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그저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런데 우리는 믿는데, 믿는 자들의 큰 죄는 뭐냐 그러면 믿음에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회개는 4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 죄를 인정하라. 이거.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애통하라. 세 번째는요, 죄를 떠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우리가 죄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내 속에 있는 약점들을 역이용해야 돼요. 내 속에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역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에 보면 회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뭐냐 그러면 메뚜기 재앙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자 볼까요? 1장, 요엘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3절 4절 보면 이 유대 땅에 큰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이 보이는 식물이라는 것은 씨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게 되는, 그냥 어떤 기근이나 흉년이 아니라 메뚜기, 뭐 느치 이런 게 다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앙,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어떤 질병의 재앙이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강력한 회개가 뭐냐 그러면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본성적으로 죄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에 타락한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죄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끊고 4단계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금식하며 애통하며
예, 그 두 가지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금식하는 금식. 여러분, 내 육신의 이 혈기, 내 육신의 분냄, 이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육신이 나를 죄의 법 가운데 사로잡아 가는구나. 미치겠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 욕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내 육신을 쳐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 그러면 금식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쳐버리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쳐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금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금식이 돌이킬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금식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위기, 국가적 위기,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식기도예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기도가 여러분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요즘 한 끼씩 금식하나요? 예. 또 이게 절식하나요? 여러분, 금식하고 절식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있어요. 악한 왕. 여러분, 왕정 500년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이 아합 왕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왕이었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남쪽에는 누구예요? 새벽 예배 했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예? 므낫세.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남쪽 므낫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용서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 회개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다 하셨더라. 그렇게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에는 진노를 미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궁유를 얻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얻느냐? 진노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거기서 건짐을 받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이 지역, 이 세계가 구원을 받는 지금 이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금식하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죄악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니느웨 성이 악하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돼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3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마치 혼자 미친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 무너진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있었기 때니까 몰골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를 씻게 샤워를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는 나지요. 머리는 그렇겠지요. 옷 입은 것도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 뭐 같은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같지요. 미친 놈 같은데 이 미친 사람 같은 이 요나가 그냥 흥얼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40일 후면 여기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회개의 자세예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멸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냥 미친 사람 같은 밀친 몰골을 하고 있는 요나를 보내서 하루 동안 외치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왕에서부터 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도 금식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설계도와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민족을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입애굽시키고 이 요셉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려요? 예? 몇십 년? 40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한 큰 민족이 이루기까지 400년 동안 지켜줘요. 그리고 400년 노예 생활하는 거죠. 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주는데 그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 법을 어느 때 받아요? 40일 금식할 때 그 말씀, 그 성막의 설교들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궁율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므로 하만이 이 왕에게 잘못 이 보고를 올려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꼼짝없이 유대 민족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에스더도 지금 왕에게 초청받지 못한 때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황후가 오면 황후를 폐위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 위기를,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모르드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지요. 삼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역전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페르시아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보름 금식기도, 또 7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이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오늘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런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기도가 그렇게 능력을 가져오는 거지요. 자,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귀환해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시초, 그 출발이 금식기도입니다. 자,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에게 모든 걸 빼앗겼을 때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미스바 성의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그들의 무기가 벼락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통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져오는 가장 귀한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드려야 돼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 이사야서 5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인생의 위기,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는 이건 또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식이라도 하세요. 절식이라도. 네. 그 금식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온전한 한 끼 먹기보다는 반 끼씩 그렇게 먹은 것도 절식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때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애통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요엘서 2장 1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울며 통회하며 라는 거죠. 예, 마음을 다해 돌이키라는 거죠. 눈물은 그냥 외적인 표현입니다. 애통은 내면적인 통곡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외침입니다. 예,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내 몸이 너무너무나 가볍습니다. 왜 그렇게 울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나를
통곡하며 그렇게 눈물 나며 기도했고 난 다음에 오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또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잡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때의 이때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예요. 너희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궁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응답은 몇 가지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오면 확실한 응답이에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는데 평안이 와요. 평안. 그러면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는 이 통곡의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상한 마음,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죠.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는 거죠. 예. 마음을 찢는 기도, 이 기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볼까요? 자,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지요. 하루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를 해요. 그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의롭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가슴을 이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기도예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기도를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불꽃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전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찢는 거죠. 주여, 내 뼈가 쇠하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이 민족 온 나라 열방이 회복되는 거지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금식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복을 주는 복. 이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자,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죠. 재앙을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나라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죄를 끊어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줄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라고요? 즐거움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땅을, 황폐했던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독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어디에 가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지요. 건강을 지켜주는 거지요. 삶을 지켜주는 거지요.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풍족하게 먹게 하겠다. 풍족함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이 노래 있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예? 회개할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죄 가운데 애통해 하다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깨달았어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손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호세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호세아서 14장 4절로 8절에 보면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찢으셨으나 싸매줄 것이라.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뭐라고요? 반역을 고치고. 옛날 성경에는 폐악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 폐역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 즐거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진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회개하는 자에게 있게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나무 같게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개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부흥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서산종결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느냐 보러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회개가 아직 철저하지 않았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요청하시나 보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면 오늘 축복의 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도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다 풍성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이 다 읽었지요. 예. 이 호세아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신상들을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망하게 되고 그들의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시 얻게 됩니다.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은 이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고난은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길 원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나오라. 그러면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 부르짖고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돌아오고 완전히 돌아오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